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롯과 소돔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죠.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중에 이제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확인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라에게도 직접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한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성을 파악하고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은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성의 실상을 확인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돔성의 실상이 어떤가, 4절하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소돔의 그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소돔성의 죄악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 상관하다라는 이 말은 성행위를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만 참고해 봐도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과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 롯의 집 앞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아마도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돔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의 극치가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소돔성은 이것이, 이 성적 타락과 이 동성애가 이 소돔성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밀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해서 조금 혹시 듣기 거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동네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껄렁껄렁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닌데, 한참 그 청소년기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불량배 청년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여러분, 이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노소라는 것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지역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를 행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성적 타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적 타락과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가 은밀한 중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미 미국 사회는 일부 교회를 포함해서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가 2007년 7월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이제 유학을 왔는데 영어 공부를 위해서 제가 미국 드라마를 즐겨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드라마를 시청을 하니까 이게 공부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2007년 그때도 간간히 그 드라마 속에서 동성애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즐겨보는 그 드라마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는 아무렇지 않게도 드라마에 보면요 동성 커플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에도 성적인 타락은 있었고 동성애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자행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동성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이미 10년 전에 합법화했다는 사실은 이 미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천사들을 그들에게는 사람들로 보였겠죠.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할 때 롯의 반응이 무엇인가? 여러분 6절 8절입니다. 6절 8절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롯의 반응은 사실 충격이죠. 그냥 우리가 쭉 읽고 그냥 지나가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롯의 반응을 보면요 사실 충격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이것이 악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것이 롯은 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롯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롯을 옹호하면서 그 당시 문화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안전, 이 보호를 위해서 아마 자기의 딸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문화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 이 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충격요법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마 이들이 내 딸을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롯의 행동을 이해하라거나 아니면 롯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 타락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롯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롯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의 말을 통해서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롯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미 우리가 롯은 이 소돔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죠. 거의 적어도 20년 이상은 지났습니다. 20년 이상 어떻게 보면 롯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법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그 지역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그냥 자기 한 가족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법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롯이 재판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처럼 그런 사법고시를 혹은 법 전문 대학원을 거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때는 어느 정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그 지역에 와서 정착한 것뿐만 아니라 법관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는 이 말은 롯이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타락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롯은 타락한 이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지켜가며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한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롯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역할도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이 사람들에게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롯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롯을 우리가 좀 옹호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시면 롯은 자기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심지어 아내와 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위들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말했을 때 이 예비 장인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롯이 자기 사위 될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소돔성을 탈출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고 온 집과 재산과 그 삶의 터전, 그것을 아쉬워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딸들은 어떻습니까? 딸들은 롯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말미에 가보면 여러분 이 딸들과 이 롯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높은 지위, 자리, 성공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산다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그들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임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에 롯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인지 모릅니다. 롯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롯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롯의 문제가 바로 우리 19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 이 말씀에 롯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이 어떻게 보면 롯이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잘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왜 이 1절부터 3절 이 롯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구절에 롯의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여러분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하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여 대접한 것처럼 롯도 천사들을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비교해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나 롯이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그 자리입니다. 앉아 있는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본문이 시작될 때와 19장 본문이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과 이 롯이 앉아 있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에 대접한 음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 대접하는 정도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요청했을 때에 천사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머물러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머물렀다가 내가 유쾌하게 한 이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했을 때에 천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천사들은요, 바로 그 즉시로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초청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요청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계속 강청하니까 그제서야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왜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천사들이 이 소돔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성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소돔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소돔성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대접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아브라함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3쌀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고운 가루라는 이것은 지금 창세기지만 나중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곡식 제사가 있는데, 그 곡식 제사를 드릴 때에 곱게 갈아 빻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주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3쌀이라고 그랬는데 세 천사기 때문에 3인분을 준비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한 스아가 여러분 7.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우리 한국에서 쌀 이렇게 대로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약 한 4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스아면 한 마리 넘는 거죠. 12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여러분 대접하는데, 집에서 여러분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한 가정을 초청했어요. 4인 가정을 기준해서 한 가정을 초청했는데 밥을 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밥을 하고 나니까 이 밥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롯이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무교병을 대접하고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이 이스트, 이 빵을 부풀러 오르게 하는, 그게 그렇게 돼야 빵이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녁 해질 때 천사들이 들이닥친 건 아니죠. 롯이 그렇게 초청을 했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모습과 이 롯이 대접한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그 차이,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그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소돔 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상거래를 위해서 앉아 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주로 상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자판을 깔아놓고 그렇게 해야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기에 아무리 뭐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 팔 수가 없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물론 맛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는 그 렌트 피도 비싸잖아요, 그죠? 자리세라고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올려받고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장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옛날 그 사극이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옛날 사극 보면은 그 성문 근처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마 성문에 앉아 있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성문 근처에 상거래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물건 값을 또 흥정하다가 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고 뭐 이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이 신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재판관, 법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롯의 경우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9절에서 아까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너는 법관이 아닌데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도 될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는 뭐예요? 롯이 그런 재판관 역할을, 그런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롯이 소돔 땅에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과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롯은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겨우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바로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그 앉아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은 헤브론 마므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마므레, 이 히브리어로 이 헤브론 마므레의 뜻이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동맹, 친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친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이 돼서
연합하다, 동맹하다, 그리고 교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므레라는 뜻은 활발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마므레라는 이 뜻은 활발한 연합이 일어난다, 활발한 동맹, 활발한 교제가 있는 그 마을, 그 뜻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활발한 연합,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앉아 있었던 그 성문, 소돔 성문 앞, 그 소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돔이라는 뜻, 이 영어에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남색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이 뜻이 소돔에서 그렇게 유래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롯은 동성애가 행해지는 그 동성애 성적 타락의 극치인 그 동성애 한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여러분 1절 2절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리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헤브론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소돔 성문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활발한 하나님과 연합, 교제,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앉아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이거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좀 자리를 좀 정돈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롯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차이점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헤브론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